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육신적인 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도 삽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먼저 이르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먼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때에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행운입니까? 영화에 보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배너의 영화 장면 중에서 배너가 유대인이죠. 억울하게 이제 노예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죠. 근데 그 과정에 자기 엄마와 누이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면요. 엄마와 누이가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린 엄마와 그 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서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소망도 다 끊어진 것 같은데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 중에 그 누이 동생과 엄마가 이 나병에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영화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는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때 거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기적을 맛봤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인가 거기도 18장이죠. 18장에도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좀 다른 것은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요.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두 명의 맹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바라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고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바디메오 말고도 또 한 사람의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만 이 바디메오 아닌 다른 사람도 같이 나오고 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올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예루살렘 성도들이라면 많은 이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알려진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미미해서 그냥 눈은 고쳤지만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도 힘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대화한 후에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걸 좀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리고성에 이르렀는데 그때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어떤 학자는 그래요? 바디메오의 바자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바디메오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잖아요. 그때 바는 뭡니까? 시몬의 아들, 바가 바로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가르쳐 시몬의 아들 내가 복이 있더라 그러시는 거야. 바가 뭐라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학자는 이러더라고요. 아마도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 당시에 알려졌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지라고 하는 건 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들이 거지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졌는데 아들이 거지라?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성씨가 없어요.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마치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 해서 바디메오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바디메오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을 듣게 되냐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보지 못하니까 뭐가 발달했을까요? 귀가 상당히 발달했을 텐데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주워든 이야기도 많을 겁니다. 지나다니면서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소리에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다. 왜 꼭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뭐 비하하는 의미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할 때 그 예수님이구나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라고 하면 잘 몰라요. 옆집 예수도 있고 앞집 예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유대인은 참 흔한 이름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많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어떤 사본에는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심판을 합니다. 빌라도가 심판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랴? 나사렛 예수를 놓아주랴 그래요. 어떤 사본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사렛 예수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본문은 아니지만 좀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구원자 바라바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원하느냐? 어쩌면 이런 물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바로 저분이 내가 찾는, 내가 만나고 싶은 그분이구나. 그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비하적인 언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지역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는 뭐라고요? 구원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신앙의 고백보다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신앙이 한 단계 더 높구나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거지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마도 그냥 바디메오에 묻혀서 왔겠지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잖아요. 그 당시에 거지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귀찮게 하면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귀찮게 하면서 돈을 뜯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 어때요? 그냥 거지가 말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을 하는 겁니다. 시끄러워. 어? 너 왜 쓸데없이 떠들고 있어? 지금 네가 떠들 자리가 아니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착착 잘 진행되네.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편해? 마치 호텔에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 그건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도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우상에 빠진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기를 겁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겁을 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때에 자기가 섬기던 신이 자기를 그냥 놔둘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신을 자기 손으로 없애지도 못해요. 이것 좀 어떻게 없애주실 수 없나요? 그러는 겁니다. 왜?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반드시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애를 넘지 못하면 평생 마귀에게 묶여 살다가 그렇게 지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넘기 힘든 장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이 사람들을 넘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소경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게 뭡니까? 벙어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입이 열렸으니까 그 입을 통하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뛰어갈 수는 없어요. 어디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응?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입을 열어서 외치는 거였습니다. 장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적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거지지만 그는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에게는 믿음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질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하게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들으셨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하면, 예수님, 하나님 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네?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물론, 이단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방종하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래도 우리 사랑하셔 하는 그런 그 싸구려 집단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대다수의 이단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삽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것이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을 모으겠다고 열심히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지옥을 간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대다수의 이단들이 그래요. 그건 불쌍한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세상에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어렵게 시험을 쳐서 자녀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자녀를 만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실 때 아주 어렵게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요, 그들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너무 높아서, 네? 그야말로 무서운 분으로 예수님도 묘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만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자 압니까? 마리아가 그 중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 예수님이요, 그의 음성이 아마 그의 소리가 작다해서 못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서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 계신 줄 알아야지 서서 외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앉아서라도 외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그 맹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이
아주 중요한 부름이에요.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이 맹인이 원하는 것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죠?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맹인의 분명한 소원이 필요한 겁니다. 맹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건 뭡니까?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죠? 내 기도 아시잖아. 이렇게 두리뭉실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왜 두리뭉실할까요?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예?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해놓고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마치요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아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듣기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요. 대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그렇습니다. 예? 무엇인가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는요, 주님의 뜻이면 되고 안 되면 또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사실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진정 온몸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온몸을 다하여 기도하기 싫으니까. 네? 정말 뜻을 다하여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해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래요. 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해주실 것이란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거기에는요 주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믿음이 지금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확 정립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게 그냥 치료받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으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하나님, 난 이대로 살아도 행복해요. 개뿔이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내 이 질병 이 상태로 살아도 괜찮아요. 실제로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 이대로 괜찮습니다. 왜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서 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원하는 걸 얘기해봐. 그것이 바로 네 믿음이야. 예수님이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의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뭐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을 지금 나에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네 믿음이 되는 거야. 바디메오가 주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글쎄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럼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주님 글쎄요 저들을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면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고칠 수 있는지 의심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분명히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환경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그 환경이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야? 뭐가 문제가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때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인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씁니까? 랍비라죠, 랍비.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하지 않고 라보니요 그래요. 라보니 어디서 들어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요 그래요. 이건 뭡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더 차원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극존칭으로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맹인의 그 소원이 하나로, 하초점 하나로 모아진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소원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뭡니까?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뭡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인가 구할 때, 그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이 바디메오를 구원하셨다 할 때는 영육의 구원을 1차적으로 눈에 뜨여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그에게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나은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네 믿음을 얘기하세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무엇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그 소원을, 원하는 것을 응답받게 하는구나. 그것이 뭡니까? 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요,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 어떤 병자는 치료를 받고 어떤 병자를 치료받지를 못해요. 물론 이것은요, 아주 이렇게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치료받기도 하고 치료 안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이 대다수일 겁니다, 우리는. 예?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어떤 사람의 병이 그대로 있게 놔두기도 하셔요. 그죠? 어떤 문제가 그대로 있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쩌면 그때는 그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남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자기에게 온 거예요. 자기에게. 나에게 왔으면 이 믿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가 뭘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너무 마음 좋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마음 좋은 척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대개는 뭡니까? 위선이고요. 대개는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척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숙한 척 아니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이대로도 좋습니다. 저는 이대로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는요, 바디메오처럼 분명하게 주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너 그것을 이야기해봐.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뭐로 보십니까?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야 네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나를 통해서 내가 성숙할 것을 이제야 믿는구나. 내가 내 주인인 것을 이제야 믿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믿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척하는 것,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 신앙을 형편없는 것을 보면 어떨까 두려워서 믿음이 있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솔직히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솔직히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기도하면서조차도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주님, 솔직히 제 믿음은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했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을 명하여 저리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내 문제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해결 못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은 다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질병은 주님이 못하실 것 같아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껏 마음 쓰고 하는 기도가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가 혹시 내가 그나마 내 자존심을 구기며 하는 기도입니다. 은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도록 합니다.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전 믿음 없습니다. 믿음 있는 척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해도 내 문제는, 내 환경은, 내 병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두리뭉실하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내 문제는 솔직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일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도 주님께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미처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